영국 웨일즈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한 크리스토퍼 목사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집을 나가서 다른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방탕한 친구와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편지를 보내도 소용이 없고 친구들 통해 충고해도 돌아올 소용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관없던 늙은 아버지는 한 동네에 피리를 잘 부는 노인 음악가를 데리고 아들이 사는 마을에 찾아갑니다. 고요한 밤이든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이것은 아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늘 들었던 그 익숙한 민요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이 피리 소리를 듣던 아들은 제 발로 뛰쳐나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피리 소리는 아들에게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설사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절대 공허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참회록에서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안겨야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경험 못했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퍼져나가고 있고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역이 잘 돼서 안정되는가 했더니 또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당하고 생명 잃고 일상생활이 축되고 경제가 축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더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일부 교회에서 강하게 발전하던 확진자가 2, 3, 4의 수도권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었고 결국 지난 주말에는 모 교회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방주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고 또 어려워진 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금도 내놓고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결과적으로 교회가 나라와 사회에 폐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가져와서 아픈 마음입니다. 물론 일부 문제는 교회가 일으킨 분별 없는 행동이라고 한국에 수 있고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지도자와 교회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똑같은 짓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왜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해결하고 본래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전혀 경험 못한 엄청난 일과 사건을 겪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이 주권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는 코로나19라는 재앙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은 네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된다. 넌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너는 나의 지혜 도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나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할 때 하나님 주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소교자는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0억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일의 99.9%가 우리에게 알리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수십억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환경과 현실을 보는 중요하지만 만왕의 왕의 주권 하나님께 나아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돌아가기 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돌아온 지 10년쯤 지났을 때 야곱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평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제사하겠다고 돌벽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10년 지나도록 이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나가서 거기 좀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따른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신지라.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델은 베스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처음 믿음 회복하라. 고난의 때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선을 갚으라는 것이죠. 베델 특별히 사용했던 그 소원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베델 올라가라 하신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에게도 우리에게도 베델 올라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의미인가?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난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제단 쌓으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서 돌아온 후에 세겜 땅에 자리 잡고 거기서 제단 쌓았습니다. 33년 18절을 보면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대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에 이스라엘 불렀더라.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 야곱 생각에 세겜이든 베델이든 내가 제단만 쌓으면 되지 뭐 장소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겜에 제단 쌓은 것은 전혀 말씀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 제단 쌓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 야곱이 소원한 대로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야곱이 세겜에 제단 쌓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본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보내신 것은 죄인들 회개하던 하나님께 예배하게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 완성된 후에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십자가 주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고 그 먼저 다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목적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그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에게 강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로 중 황리로 가게 하소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반복된 말씀 다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내게 제사할 것이라, 나를 섬길 것이라, 절기할 것이라. 다 같은 예배란 말에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이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건 약속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게 하는 것이 그걸 구원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예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생활은 하나님께 달마다 찬양 예배하는 게 천국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의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의 훈련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잘해야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것입니다. 신앙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모이는 예배, 공동체 예배죠. 하나님 백성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최우선을 여기는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예배에도 온몸을 다해 정성 다해 진정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집중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 한 번에 오늘 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으로 집중 정성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매주 오는데 그냥 앉아만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예배가 집중해 온전한 예배, 이 예배가 최고인 이 예배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 경건이죠. 초대교도 그랬듯이 집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매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매일 중에도 이 매일 예배가 있어야 모이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되지. 이 매일 예배, 매일 개인 경건이 약해지면 모인 예배가 의미가 힘이 없어요. 이 예배가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 번째는 삶의 예배지요. 예배드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예배가 약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닌 배되면 세겜 예배가 되어버리는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약해집니다. 아무리 애쓰고 추구하고 날리고 내가 온 힘을 다 살아도 이게 안 됩니다. 예배가 막혀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돼야 은총이 회복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거자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 사랑하며 드린 예배, 내 온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 모여 드린 예배든지 매일매일의 경고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은혜를 삼아서 믿는 그 온전한 예배자,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겜 예배가 아니고, 세겜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만든 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예배 회복되어서 약속한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을 정리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지 땅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 하나님 말씀 진짜 바로 순종하여 가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삶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배 회복되려면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가 준비가 만만하면 삶을 정리해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삶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뒤에 가정의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하나는, 라헬이 하나에서 돌아올 때 가져왔던 모든 드라빔이 아직 남아있고, 또 앞에 34장에서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속여서 그때 비복수라고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서 그때 이 세겜의 신상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집안의 하인과 노예들에게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의, 야곱은 아니어도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걸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려면 이방신앙 우상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예배에 방해되는 것 다 찾아 정리해야 됩니다. 이방신앙 우상이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물질인지 자녀인지 건강인지 쾌락인지 그거 다 찾아서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맞는 방향 다 던져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자신을 깨야 됩니다. 세번역에서는 몸을 깨끗이 씻고, 이것은 아직 목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몸을 깨끗하게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더럽고 입술의 말이 더럽고 손이 하는 일이 더러우면 하나님 설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 입술의 말과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들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것은 더러운 옷을 보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평소에 일할 때 입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다른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다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살 때는 딴 옷 입고 살아가.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국의 어떤 사업가는 모자가 2개가 있었는데, 월요일도 출근할 때는 아주 멋있는 색깔의 모자를 쓰고 교회 나올 때는 고상한 회색 모자를 쓰고 나온답니다. 회색 모자 쓸 때는 갑자기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주일 월요일날 출근할 때 딴 사람 돼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사는 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저는 수련회 때 말씀드렸고 또 지난 금요일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한 가지 뭐죠?
하나님 방법대로 산 것입니다. 세상대로 안 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예비한 단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습관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그런 습관으로 바꿔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가족들은 야곱의 말대로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릴 배려를 준비합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경 장소리라는 말을 묻고, 근데 귀고리는 장승제와 동시에 당시에 주문을 외우는 늘 사람들 부족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냥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버립니다. 완전히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지요. 베델에 올라가서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뭔가를 깨끗게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라.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위 부족들로 이 야곱과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서 안심하고 베델로 올라갔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 보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오래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건 30년 전에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돌아가 선지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알면서 10년 동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건 마지막 경고다. 만약 이때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은혜입니다. 야곱이 올라오기를 1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10년간 안 오네? 그리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올라와 하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도 안 올라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좁혀도 할 말 없죠. 뭐 자기가 약속 안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깨닫게 하시죠. 올라와. 이건 은혜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이건 경고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자기 번통 얘기하는데 자기는 못 깨도 딴 사람 깨닫고 얘기한다. 이거 그 있잖아요. 집에서 아이들 뭐 야단치면은 정작 그놈은 고집 부렸는데 옆에 동생이 깨닫고 알고 얼른 알아들어가 홍보하죠. 나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같이 앉아 예배 드려도 나한테 난 모르겠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신 말들을 삼한 마음을 열고 있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간 마이동풍이지 무슨 뭐. 정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그 경고를 알아들 수 있어야지. 만약 이때 야곱이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야곱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선한 대로 배도 올라가는 걸 알면서 그동안 왜 10년 동안 안 올라가 있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살던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남쪽으로 48km 정도 됩니다.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가는 동안에 다른 부족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 3.14장에서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욕을 당했을 때 피해 복수했기 때문에 그 3.14장 마지막 보면 야곱이 덜덜 떱니다. 이러다 다른 부족이 공격해 올지 모르다. 한 부족이 남들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 길을 떠나면
다른 부족들이 저거 뭔데 굴러 들어온 돌이 하고 공격을 그런 때문에 못 얻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뭔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다 혹시 일당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즉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지켜주십니다. 5절을 세 번역 읽으면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 두려워 떨게 하셨으면 아무도 야곱의 아들을 죽여가지 못하였다. 이게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공동문은 더 멋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사람 도시를 휘어잡아서 아무도 야곱의 자손들을 죽이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베들레헴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만약에 야곱과 아들들이 어디를 떠나면 주위의 부족들이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두려워 못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불구하고 순종에 떠났더니 이상하게 하나님 하셔서 주위의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해서 감히 쫓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이 공동문학의 번역이 참 재밌죠. 신비한 두려움이 주변 도시들을 휘어잡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부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공격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갑자기 저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출발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알지만 혹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 당하거나 손해볼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하는 게 현실이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이 순종한 것도 하나님 뜻을 하면 어려움 당하고 손해볼 때 걱정하죠. 누군가가 아니야 괜찮아 가도 괜찮아 하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앞에 28장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는 만나셔서 내가 너 함께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라 끝입니다. 두려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안 말하셔서 올라가라만 것입니다. 올라가자 지켜주십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믿음은 보장해주면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보장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보장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약속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켜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번에 통하시라. 먼저는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걸 더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더해 준다. 순서 거꾸로만 된다고. 여기 우리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단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헌신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손해볼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무슨 어려움도 감수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이 떠나자 두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올라가실 때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예배하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손해도 어려움도 감수하겠다고 결단하고 출발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이 회복되고 지키시는 은혜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크 애트버리의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암 진단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는 어느 날에 그녀가 여의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입의 땅 안으로 걸어들어오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빠진 상태였고 얼굴 위치는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좀서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머리에 들려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하였습니다. 그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성도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설교보다 강력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나요?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나요? 이 한 번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인가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힘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늘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만나서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면서 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예배다라고 하시는, 세겜 예배가 아니라 베델 예배 맞다라고 하시는 그 예배 지금 드리고 있나요? 나 예배 생활 어떤가요? 예배가 나의 생활의 최우선인가요? 모여서 드린 예배, 날마다 드린 개인적 예배, 삶을 드린 예배, 예배가 최고 행복인가요?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가요? 야곱처럼 하나님께 올라가 베델로 예배드렸다 하고도 이런 예배를 미루고 세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헛된 예배, 성성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런 사람 예배하고 그런 사람 예배하면 받아주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 예배할 수 없고 예배도 안 받으십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에겐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예배한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배를 최고의 행복으로 축복으로 알고 그 온전한 예배를 힘쓰는 사람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약속 축복이 회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초기에 상황이 심각해서 2달 정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잘 가능한데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 드려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도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도 없이 하는 설교, 찬양, 기도 더 힘들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장도 기도하시지만 정말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회가 예배가 핵심이고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좀 돌아보라고, 예배를 점검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 누가 너희에게 유관이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왔다 가는데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 안 만나고 그냥 점 찍고 가는, 왔다 갔다 점 찍고 간다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오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다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앞에는 수냐의 기름이 역겹다. 누가 이런 거 가져오라 그러는지 재물도 싫다. 왜 그렇습니까? 성의로 모이면서 악을 행한다. 습관 예배 드리고 사는 건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역겹다고 그러십니다. 세번역 읽으면 더 분명하며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걸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과 다이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을 열어놓고 못된 짓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다른 사람 놔두고 나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기쁘게 받을 만한 예배인가? 몸만 왔다 가지 네 마음은 안 왔어. 재물은 드리는데 너 자신은 안 드렸어.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앉아있는데 뭔가 하면 딴 데가,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나한테 집중하지 않아. 습관 예배야. 재물? 나 그거 없어도 살아. 예물? 평소 드린 거야. 네 마음 안 담겨 있잖아.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 뭐든 다 하고 다니면서 그게 예배 맞냐? 신랄 하나님 예배를 책망하신 것 같아요. 자꾸 이 생각을 덜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못하면서 말하면 고백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지 알겠다. 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한국 예배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사랑 기쁘게 하는 예배는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세겜이 아닌 베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주하며, 거주하는 건 예배가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아라 말씀이죠.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펴 번영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제단 쌓으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성전 예배하고 매일 경건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내 삶을 정리하는 기뻐하지 않는 다 던져버리고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단순히 순종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처음 믿음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처음 믿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갚읍시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 어려운 때, 예배가 제한된 이때 우리가 한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원하는 그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모든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 되어서 이 놀라 하나 비전과 하면 이루어지는 이런 쓰임과 복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삶도 어렵고 코로나19로
신앙생활도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예배도 제한된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시 감사합니다. 베델에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지단을 쌓으라.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예배가 제한된 때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가 축복임을 깨닫고 예배의 행복임을 깨닫고 예배를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참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역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